호세아의 신학. 본서 전체의 초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모스서와 구별되는데 아모스의 사상의 배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의 강조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염려나 관심도 없다. 호세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하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과 아모스의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일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기만당하며 타락해 간다는 점에 강력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공의가 사라진 것이었다. 호세아 역시 통치자들의 무책임,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타락, 제2의 변질 등과 같은 류의 동일한 타락상을 보았으나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현상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악에 대한 표지들에 불과했다. 그는 백성들 역시 방백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그의 남편인 야훼를 떠나서 바알 및 국가의 군사력과 동맹국들에게 의존함에 따라 창녀와 같이 되었다. 호세아는 죄를 법정적인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유지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세아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가혹하게 비난했다. 호세아의 신학에서 두 가지의 중심 용어는 히브리어 헤세드, 신실한 사랑과 디아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헤세드는 애정 관계에 있어서야 할 충성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응답에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약으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태도를 묘사할 경우 이 용어는 3차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자세로서 그 의미가 한정되었던 바로 이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호 관계에도 역시 적용되게 되었다. 여기서 호세아는 그의 윤리의 근거를 신학위에 견고하게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반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6장 6절에서 호세아는 헤세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계약관계의 핵심을 묘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 그는 분명히 이지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 지식이란 오직 현자의 완전한 체험이 포함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자기 이해 및 그의 이웃에 대한 이해로서 확정된 전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한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것이다. 호세아는 출애굽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에 있어서 목가적인 신혼여행으로 해보했다. 2장 15절, 11장 1절. 그리고 그때는 왕이 아니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인도했다. 12장 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후부터 계약은 깨어지고 말았다.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왕, 군사력, 동맹국들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며 만약 이 관계가 깨질 때 열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8장 8절. 호세아에게 있어서 계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만이나 독선을 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결속시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쉽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나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가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상심케 한다.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으로서 단지 양쪽 당사자 간에 성실성이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호세아는 죄와 불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임의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죄 자체의 본질로부터 나온 결과로서 해석했다. 계약관계의 파기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실한 사랑은 사라지고 말았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가르치는 채무를 맡은 제사장들 스스로가 전달해야 할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4장 4절로 6절. 이러한 맹목과 무지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결연은 사회 전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람들은 상호간에 있어야 할 건전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으며 모든 사회의 기구는 타락하고 만다. 4장 4절. 호세아는 개인의 행위, 국가적인 중대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데 파종과 추수의 비유를 사용했다. 그들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8장 7절 참조. 10장 13절. 죄는 죽음을 초래한다. 13장 1절.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의를 심는 자는 구원을 주소할 것이다. 10장 12절. 호세아가 인간의 죄는 가공할 만한 파국에 빠진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일 것이다. 죄는 생존이 직결되어 있는 인격적 관계의 파괴에 있어서 무분별, 무정함, 절망을 가져오며 그것들은 다시금 보다 심한 죄를 짓게 한다. 일단 이렇게 처참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그 비극적인 누적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곳으로부터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어떤 한 은혜로서 죄와 죽음의 죄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세아의 마지막 말이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노예 상태와 자멸 상태에 직면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쓴맛을 맛본 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약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함없는 신실한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